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돈도 가족도 있는데 왜 자꾸 불안할까? 수천 년 전 부처님은 이 질문에 단 한 권의 경전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쇠보다 단단해서 모든 번뇌를 깨뜨린다는 경전. 오늘은 금강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금강경을 외우는지,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가르침을 아주 쉬운 말로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은 어떤 경전일까요? 금강이란 말은 다이아몬드를 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힘. 금강경은 바로 우리 마음속 집착과 고통을 깨뜨리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반야, 즉 지혜의 경전에 속합니다. 부처님이 제자 수보리에게 삶과 고통, 집착과 자유에 대해 대화를 나누듯 설하신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학문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듣고 외우고 가슴으로 새기는 경전으로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복잡하고 빠릅니다. 손자, 손녀들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집착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내 자식은 잘 되어야 하는데, 내 재산은 지켜야 하는데, 나는 건강해야 하는데 라고 말이죠. 금강경은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경전의 첫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셨습니다. 공양 시간이 되자 부처님은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한 집 한 집 돌며 음식을 얻어드시고 다시 정사로 돌아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참으로 평범한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범함 속에 깊은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시지만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탁발을 하시고 누구보다 겸손하게 생활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대접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인정받아야지라고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때 수보리라는 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호하시고 잘 가르치십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수보리가 묻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이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의 아픔도 겪었고 가난의 쓰라림도 맛보았으며 자식 키우는 고생도 다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꿈 같기도 하고 아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이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부처님은 수보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잘 물었다, 수보리여. 그대가 말한 대로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잘 가르친다. 이제 잘 듣고 잘 생각하라.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되 실제로 제도된 중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처음 들으면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중생을 다 구원하는데 구원된 중생이 없다니요? 하지만 여기에 금강경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항상 대가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고마워해야지,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웠으니 효도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집착에 빠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명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나라는 것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재산, 내 가족. 하지만 정말로 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그때는 머리카락도 검었고 피부도 탱탱했으며 기운도 넘쳤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휘어졌고 주름이 생겼으며 여기저기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 나입니까? 부처님은 바로 이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나라고 고집할 것이 애초에 없다는 것을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재산도 그렇고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무 꽉 붙잡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선종의 육조해능 스님은 이 구절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며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괴로워하며 그것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애가 설한 법은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이 말씀도 참으로 심오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고 무엇인가를 버리려 합니다. 좋은 것은 얻고 나쁜 것은 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조차 집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해처럼 우리 마음속 번뇌가 걷히면 본래의 밝은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 이것도 결국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에게서도 재산에게서도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지혜로 우리 마음속 집착을 깨뜨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금강경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겁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유의 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외울까요? 어르신들 중에는 뜻도 잘 모르는데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조금 다릅니다. 금강경은 이해하려고 애쓸수록 어려워지고 그냥 들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전입니다. 옛 스님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강경은 머리로 알면 멀어지고 가슴으로 들으면 가까워진다. 외운다는 건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내가 옳다, 저 사람이 틀렸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금강경 독송입니다.
그래서 절집에 가보면 새벽마다 스님들이 금강경을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지 못해도 그 소리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 같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의 가사를 다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 그 편안한 느낌은 지금도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금강경도 그렇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무릇 모든 모양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라. 이 구절을 처음 들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자꾸 듣고 자꾸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집착하던 것들이 결국 허상이었구나.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이 얼굴도 이 몸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걸. 그때 금강경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든 모양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 이 주름살도 집착할 것 없구나. 이 병도 두려워할 것 없구나. 실제로 금강경을 매일 외우시는 어느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0평생을 자식 걱정, 남편 걱정으로 사셨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셨대요. 그러다 우연히 절에 갔다가 스님께서 금강경을 외우라고 권하셨답니다. 보살님, 뜻을 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일 한 번씩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걸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스님 말씀이니 한번 해보자 싶어서 시작하셨답니다. 첫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문도 어렵고 발음도 어색하고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랍니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 익숙해지더랍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읽는 것이 편해지더랍니다. 석 달쯤 지나니까 외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더랍니다. 뭐, 바쁘겠지. 괜찮아. 이렇게 생각되더랍니다. 남편이 약속 시간에 조금 늦어도 화가 안 나더랍니다. 차가 막히나 보네. 천천히 오라고 해야지. 이렇게 되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금강경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바뀐 건 확실해요. 이게 바로 금강경의 힘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외우는 그 시간만큼은 잡념에서 벗어납니다. 걱정도 불안도 분노도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옛날 어느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약을 먹는 것과 같다. 약의 성분을 다 알아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먹으면 된다. 우리가 병원에서 약을 받아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의 화학 성분이 뭐고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일일이 설명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루 3번 드세요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약이 뭔지 정확히 몰라도 의사를 믿고 그냥 먹습니다.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금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을 믿고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병이 낫습니다. 물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뜻을 하나하나 파고드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읽으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그냥 따라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기공중무와 상무인 상무중생 상무수자상.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났다면 이 구절을 처음 들으면 뭔 소린가 싶습니다. 하지만 매일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옳다고 너무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구나. 남이 틀렸다고 너무 비난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리고 실생활에서 누군가와 다툴 뻔할 때 이 구절이 떠오릅니다. 아, 내가 지금 아상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러면 한 발짝 물러설 수 있게 됩니다. 목소리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외우는 이유입니다. 머리로 이해해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에 배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선방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어느 스님이 평생 금강경만 읽고 또 읽었답니다. 다른 스님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금강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으면 이제 다 아시겠네요? 그 스님이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겠네. 그래서 더 읽는 거야. 이 말씀이 참 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다 안다는 교만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겸손함을 갖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100번 읽어도 1000번 읽어도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읽으면 젊은이의 마음으로 읽히고 나이 들어 읽으면 노인의 마음으로 읽힙니다. 건강할 때 읽으면 건강한 자의 마음으로 읽히고 아플 때 읽으면 아픈 자의 마음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평생의 벗입니다. 어느 때 펼쳐도 어느 구절을 읽어도 위로가 됩니다. 요즘 절집에서는 금강경 사경을 많이 합니다. 금강경을 붓으로 한자 한자 따라 쓰는 것입니다. 어느 보살님은 80평생에 처음으로 붓을 잡으셨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셨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글씨는 못 쓰지만 이 시간만큼은 마음이 참 편하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자에만 집중하니까 좋아요. 이것이 바로 사경의 힘입니다. 읽는 것도 좋고 듣는 것도 좋고 외우는 것도 좋고 쓰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금강경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우리를 평화롭게 합니다. 세상 시끄러운 소리에서 벗어나 고요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의 위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이 구절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던 것들이 결국 꿈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꿨던 꿈 기억하십니까? 꿈속에서는 그렇게 생생하고 현실 같았는데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현실 같지만 언젠가 돌아보면 한바탕 꿈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무겁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금강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유의 선물입니다. 평화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금강경 한 구절씩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줄 것입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근심을 가라앉혀 줄 것입니다. 금강경,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의 경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금강경의 핵심 뜻은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없다.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들, 돈, 명예, 자식, 건강, 심지어 나라는 존재까지도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말은 절망이 아니라 자유의 선언입니다. 고정된 게 없으니 지금 힘든 삶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의 후회도 아픔도 언젠가는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그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아마 그때는 그 고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밤잠을 설칠 만큼 걱정되고 가슴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아, 그때 그걸 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 고민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고정된 것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씁니다. 이 집은 내 거야. 절대 놓칠 수 없어.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지켜야 해. 내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해. 하지만 금강경은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평생 모은 재산도 죽을 때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집도 결국은 자식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심지어 우리 몸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팔팔했던 이 몸이 지금은 여기저기 아프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다 부질없는 거네. 그럼 뭐하러 사나? 아닙니다. 금강경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되 돈에 매이지 마십시오. 건강을 챙기되 건강에 목매지 마십시오.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하되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 아들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제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데 도둑이 들까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재산이 그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재산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돈 때문에 불안하고 체면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매달리십니까? 좀 더 가볍게 사십시오. 어느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 사이에 잠깐 무언가를 쥐고 있을 뿐이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사이 70년, 80년 잠깐 이것저것 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내 것인 양 착각합니다. 금강경은 이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놓을 건데 지금 이렇게까지 집착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않게 됩니다. 자식도 자식 인생이 있지. 내 소유물이 아니야.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투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헤어질 인연이야. 함께 있을 때 잘해야지. 심지어 죽음도 덜 두려워집니다. 이 몸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 빌려 쓴 거지. 때가 되면 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 앞에서도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강경을 평생 읽으신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자식들을 불러 모으셨답니다. 자식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 그런데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답니다. 왔다가 가는 게 인생이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어머니는 이제 짐을 내려놓고 가는 거야.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답니다. 그 자식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금강경을 읽으신 덕분에 그렇게 편안하게 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금강경의 힘입니다. 삶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강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부는 대로, 구름이 가는 대로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무주입니다. 머무는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보냅니다. 어제 좋은 일이 있었다고 오늘도 그 기쁨에 취해 있으면 오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나쁜 일이 있었다고 오늘도 그 슬픔에 잠겨 있으면 오늘의 삶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머물지 말라. 흘려보내라.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붙잡고 사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금강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오늘 자식이 전화를 안 했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바쁘겠지 하고 흘려보냅니다. 오늘 몸이 아프다고 절망하지 말고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이 있었다고 밤새 되씹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놓아버립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가벼워져 있습니다. 집착이 줄어들고 자유가 늘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 그래서 더욱 자유롭습니다. 고정된 것은 없지만 그래서 더욱 가볍습니다. 붙잡을 것이 없지만 그래서 더욱 평화롭습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래된 원망이든 쓸데없는 걱정이든 무거운 집착이든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금강경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없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희망입니다. 지금의 슬픔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희망입니다. 그러니 너무 무겁게 살지 마십시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금강경이 알려주는 집착 내려놓는 지혜.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뜻은 이렇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라.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많아지고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금강경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 마음, 이제 좀 쉬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붙잡고 또 붙잡습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 30년 전 일까지 떠오릅니다. 그때 자식에게 했던 말, 그때 남편에게 했던 행동, 그때 부모님께 못했던 효도.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픕니다. 아, 그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 심불가득.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다고. 이미 흘러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괴로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절에 찾아오셨습니다. 70이 넘은 연세셨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우셨습니다. 스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에만 매달려서 가족을 돌보지 못했어요. 아내는 외로워했고 자식들은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때는 돈만 벌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고 보니 돈은 있는데 가족과는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인 걸 알면서도 자꾸 후회가 됩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후회가 지금 무엇을 바꿔줍니까?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에 지금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과거를 붙잡고 있는 시간에 지금 아내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보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반성이고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성은 과거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것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지금 새로운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과거에 못했던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만 매달려서 지금을 놓쳐버립니다. 과거 생각하느라 오늘 자식에게 전화할 시간도 없고 오늘 아내와 대화할 여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미래심불가득.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우리는 과거만큼이나 미래에도 많이 매달립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나중에 병들면 어쩌나?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쩌나?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어느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불면증 때문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요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치매에 걸리면 어쩌나 걱정이에요.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무서워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으셨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건강하세요? 아직 오지도 않은 병을 걱정하시느라 지금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병들게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노후를 대비하고 건강을 챙기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걱정은 지금 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미래에 머물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깨달은 분들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그런데 현재도 집착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재에 집착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나쁜 일이 있으면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지만 세상에 멈춰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고 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칙을 거스르려 합니다. 좋은 것은 영원히 붙잡으려 하고 나쁜 것은 억지로 밀어내려 합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현재 심불가득. 지금 이 순간도 붙잡을 수 없으니 흘러가게 두라고. 어느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인생은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영화관에 앉아서 스크린을 보는데 좋은 장면이 나온다고 스크린을 붙잡을 수 있는가? 나쁜 장면이 나온다고 스크린을 찢을 수 있는가? 그냥 보면 된다. 좋은 장면도 지나가고 나쁜 장면도 지나간다. 그렇게 영화는 흘러간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습니다. 건강한 날도 있고
아픈 날도 있습니다.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응무소주입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입니다. 좋다고 들뜨지 않고 나쁘다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고요하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집착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생겼다면 기뻐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 기쁨도 지나가겠지. 감사히 누리고 보내자. 오늘 나쁜 일이 생겼다면 슬퍼하되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슬픔도 지나가겠지. 견디고 보내자.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처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높은 산처럼. 겉으로는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마음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금강경을 평생 공부하신 어느 노스님께서 임종하실 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답니다.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오는 것도 집착 없이, 가는 것도 집착 없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간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답니다. 제자들은 슬펐지만 스님의 편안한 얼굴을 보며 위로를 받았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삶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다가 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듯이.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현재의 집착.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모여서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금강경을 듣고 외우면 생기는 변화. 금강경을 꾸준히 독송한 분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삶이 바뀌진 않았는데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이게 바로 금강경의 힘입니다. 번뇌와 집착이 줄어듭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옅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경을 듣고 외우고 전하는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공덕은 어디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평안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강경을 읽기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를 못 느낍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처럼 읽습니다. 그런데 2달, 3달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자식이 말대꾸를 해도 예전처럼 화가 치밀지 않습니다. 저 나이 때는 다 그렇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도 예전처럼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가겠지.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안 올 때도 예전처럼 뒤척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자. 그냥 누워있자.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금강경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깨달음이 오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씩 천천히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날카로웠던 모서리가 둥그러지고 딱딱했던 마음이 유연해집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0평생을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며 사셨답니다. 자식들도 손주들도 할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답니다. 할머니 자신도 그게 괴로웠지만 성격을 고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절에 갔다가 금강경을 처음 들으셨답니다. 스님의 독송 소리가 마음에 와닿았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금강경 독송을 찾아 들으셨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배경음악처럼 틀어놓으셨답니다. 집안일 하면서 요리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들으셨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손주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답니다. 예전 같으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화가 안 났답니다. 괜찮아, 다칠 뻔했네. 조심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자신이 신기했답니다. 손주도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답니다. 할머니, 안 화나세요? 그때 할머니는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변하고 있구나. 그 뒤로 더 열심히 금강경을 들으셨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직접 읽으신답니다. 가족들이 말합니다. 엄마가 참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늘 날카롭고 무서웠는데 요즘은 부드럽고 편안하세요. 할머니 자신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가 신기해. 금강경이 내 성격을 고쳐준 것 같아. 이것이 금강경의 공덕입니다. 억지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하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마음이 변합니다. 금강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스며듭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없다. 집착하지 말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런 말씀들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상황이 닥쳤을 때 자동으로 그 지혜가 작동합니다. 화를 내려는 순간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걱정하려는 순간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슬퍼하려는 순간 머무는 바 없이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 박자 쉬어갑니다.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을 읽기 전에는 뭔가 일이 생기면 바로 반응했어요. 자동으로 화가 나거나 걱정이 되거나 슬퍼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춰지더라고요. 이거 정말 화낼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생겼어요. 이게 바로 금강경이 주는 선물입니다. 자동 반응 대신 의식적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번뇌에 휩쓸리는 대신 한 발짝 물러나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다른 변화는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옅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밤에 잠들기 전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서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도 언젠가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들이 두렵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읽으면 이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죽음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 왔으니 가는 거지.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나라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나라는 것이 원래 없다고 가르친다. 없는 것이 사라진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이 말씀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집니다. 나가 없다니,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뭐란 말인가? 하지만 금강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몸과 마음의 모임일 뿐입니다. 어린 시절의 나, 청년 시절의 나, 지금의 나 모두 다릅니다. 세포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뀝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정된 나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사라진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 앞에서도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강경을 평생 독송하신 분들의 임종 모습을 보면 참으로 평화롭습니다. 투병 중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갈 때가 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금강경의 지혜가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또한 우리를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과거 후회와 미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금강경을 읽으면 이런 단순한 진리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구나. 그러면 눈앞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창밖의 나무, 하늘의 구름, 바람소리, 새소리.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청정한 마음입니다. 번뇌와 집착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내고 본래의 맑은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읽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평화롭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금강경과 함께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그냥 읽으십시오. 하루 한 번,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번뇌가 줄고 두려움이 옅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헤아릴 수 없는 공덕입니다. 시니어에게 금강경이 특히 중요한 이유. 60대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얻는 시기가 아니라 조금씩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금강경은 이 인생의 후반부를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주는 길잡이 같은 경전입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금강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왔다가 가는 것,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이 말을 이해하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크게 성공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라는 걸, 더 가지는 게 아니라 덜 가지는 것이라는 걸, 더 쌓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는 걸. 금강경은 바로 이 내려놓음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금강경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첫 번째로 금강경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굶으면서도 자식은 먹였고 헐벗으면서도 자식은 입혔습니다. 자식 교육시키려고 밤낮으로 일했고 자식 결혼시키려고 평생 모은 돈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바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명절에 잠깐 들렀다가 금방 가버립니다. 부모 마음은 쓸쓸하고 서운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말합니다. 보시를 하되 보시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자식을 위해 해준 것은 부모의 도리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면 그것은 이미 집착입니다. 금강경을 읽으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야. 독립된 인격이야. 자식에게 해준 것은 내 의무였어. 보답을 바랄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해도 서운하지 않고 자주 못 와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집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강경을 읽기 전에는 자식들 원망하며 살았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밖에 못하나 하면서요. 그런데 금강경을 읽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식들도 자식들 인생이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해준 건 부모된 도리였고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 건 자식들 몫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두 번째로 금강경은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그 말이 참 서글픕니다. 젊었을 때는 아픈 데가 없었는데 이제는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집착하게 됩니다. 온갖 건강식품을 먹고 이 운동 저 운동 다 해봅니다. 그래도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이 당연한 자연의 이치인데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일체의 위법 염홍한 포영.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의 건강도 한때였고 지금의 아픔도 한때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건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물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정기검진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집착과 돌봄은 다릅니다. 돌보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아파도 큰일 났다, 병원 가야 한다 하면서 불안했어요. 그런데 금강경을 읽고 나니까 아프면 아픈 거지 뭐하고 담담해졌어요. 물론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아요. 세 번째로 금강경은 외로움을 다스리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외롭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빠서 못 오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시면 정말 혼자입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 누구라도 좀 찾아와 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을 떠나라. 외로움은 나와 남을 나누는 데서 옵니다. 나는 혼자다. 남들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창밖의 나무, 하늘의 구름, 발밑의 땅, 모두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부처님도 조상님들도 먼저 간 친구들도 다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강경을 독송하면 이 느낌이 생깁니다. 혼자 금강경을 읽고 있지만 부처님과 함께 대화하는 느낌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신비롭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먼저 가고 나서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금강경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부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외롭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네 번째로 금강경은 죽음을 준비하게 합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60이 넘으면 죽음이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구의 부고를 받고 장례식에 가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 차례구나. 이 생각이 두렵습니다. 밤에 잠들 때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진다. 태어남도 인연이고 죽음도 인연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잎이 지듯이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금강경을 꾸준히 읽으면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구나. 몸은 사라지지만 영은 계속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 앞에서도 담담해집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임종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금강경 덕분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기대된다. 다음 여행이 어떨지 궁금하다. 그리고 웃으시면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답니다. 이것이 금강경을 평생 읽은 사람의 죽음입니다. 두려움 없이, 집착 없이 평화롭게 떠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은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보리심을 내라. 지금 이 순간 자비를 실천하라.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이든 80이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손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이웃에게 미소 지어주는 것, 금강경을 읽고 그 지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마음이다. 지금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 그것이 보살입니다. 지금 지혜로운 마음을 내면 그것이 부처입니다. 그래서 금강경과 함께하는 노년은 아름답습니다. 후회와 두려움 대신 지혜와 평화가 있습니다. 집착과 불안 대신 자유와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금강경과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내려놓으며 비우며 가벼워지며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노년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금강경은 여러분의 마지막 여정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그 등불을 따라 평화롭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삶을 위해, 책임을 위해 놓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와 있지요. 금강경은 말합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다고,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고요. 이 영상이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쉼표가 내일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으로 이 길을 함께 해주십시오. 위글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애쓰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